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토록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였을까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비밀이요 비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사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요셉의 감사는 어디서 발원된 것일까요? 그 원천은 어디일까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말로 인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런 말씀이 있죠.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편 113편 5절에서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본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거 죽는 거. 그런데 그 빠져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깊은 데서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애국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간다면 위험하겠지요. 그럴 때 미디안 상인들과 함께 가니 길 염려는 안 해도 되었습니다. 왜? 잘 아는 분들 따라가니까. 그리고 여행 경비 하나도 안 듭니다. 그리고 음식값 없고 숙소 걱정 안 해도 되고 강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짧게 달린 미디안 상인들이 비밀 알았어, 오죽 알았어 하겠느냐 하는 거죠. 또 친위 대장의 집에서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가중 재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내 손에 위임했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죠. 또 말이 다른 나라에 와서 잘 적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애굽하고 가나안하고 붙어 있으니까 말 같겠지. 천만의 말씀. 성경에도 야곱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방언이 다릅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그것만 보면 좀 안 됐죠. 그러니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장 만났고 그 술 먹는 사람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으니 지나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보디발 아내 아니면 감옥 갈 일이 없고 감옥 안 가면 술 맡은 관장 바로 측근에서 모시는 신하 못 만나고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했으면 바로 앞에 설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집에서 좀 훌륭한 좀 하다가 죽었겠죠. 그리고 보디발이 사실은 신혼대장인데 정보가 없겠어요. 자기 아내가 오래 살아봤는데 끼를 모르겠어요. 그 자기 아내가 끼가 있어서 그런 데서 하고 나오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냥 위신과 채통이 있어가지고 사실보다는 위신의 무게를 두면 보디발이 완전 뚜껑이 열려서 이 종놈이 은혜도 모르고 거둬서 재반 소유를 다 맡기고 열심히 맡기면 고마운 줄 알고 겸손하려 해야지 어디 그 더럽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어디 그 더러운 입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사실의 여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지고 입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수장의 호의를 입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뭐가 감사합니까? 감옥에서 지금 먹으라고 하는데 대접받아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만 섬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섬겨라 하니까 지나고 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은사를 주시고 감옥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니 또 감사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말했다면 이 일이 시끄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친위대장 보디발과 술 관원장의 싸움으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거 하는 거 듣고 보디발이 불러내가지고 뭐라? 내가 감옥에 오는데 네가 왜 가서 뭐
흠이 없더라. 그럼 나는 바보가 하면서 이 치매자 보디발이 내가 조사해가지고 수사 이거 다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제3자 네가 왜 간섭을 하고 내가 가만 보니 그러니 말이야. 수고하는 자는 보니까 아이던데 걔는 참 성실하던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울 수도 있고 설사 이 일이 잘 풀려서 석방된다 해도 달리 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감옥에서 풀이 났다 해도 그리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수고하는 자는 석방되자 요셉이 이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성경 표현 보면 참 희한하지요. Two full years. 만 2년이에요. 더하지도 않고 모자리지도 않고 꽉 찬 2년. Two full years.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바로가 꿈을 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요셉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술객들 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요셉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 당시 애굽은 이민족인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 순수 애굽 왕조가 있고 이민족 출신의 그 힉소스 왕조가 있는데 만일 그때 순수 애굽 왕조였다면 요셉을 등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인을 등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내를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으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일과 고생하던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했고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의 산성화를 맞게 했죠. 아무리 많은 고생을 해도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그 고생을 잊게 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세상을 준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가 이 잠시 세상 살면서 많은 고생하지만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볼 때 그런 고생 다 꿈꿨나 이렇게 하면서 꿈에 본 듯 잊어버린다 가사 있죠. 하나님은 또 요셉이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은 에프라임 했는데 주께서 창설케 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죠. 형들이 제발로 애굽에 찾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안 그랬다면 가나안의 사람을 보내서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이 목축하던 사람 어디 갔습니까? 이러면서 찾아가지고 아버지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 발로 오게 하셨습니다. 또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부치라고는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 부인인데 이 사람들 용서할까 말까 한번 볼까? 옛날에 내처럼 이 베냐민 이거 팽개치고 저끼리 살라고 동생 놔두고 가나 보자 했더니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가두시고 이 아이는 가게 하소서 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전에하고 180도 달라진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그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셨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가족을 가까운 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 라암셋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의 해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 깊숙한 데 들어가 보면 출입을 못합니다. 애굽에 먹고 자고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민족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람셋이라는 땅은 고센이라는 땅은 애굽하고 떨어져 있고 겉으로 보면 목축하기 좋다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애굽하고 좀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에 떨어져 있고 또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좋고 무엇보다도 민족 정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하는 것이죠. 그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아버지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기 전에 자기들을 죽이려 했고 받고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요셉 일생이 길지만 몇 개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요셉은 원망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불평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들이 그를 더욱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원천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힘든 시절을 잘 통과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지점에 있습니까? 오랫동안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곳에 떨어졌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허위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신의를 저버렸습니까? 이거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는 많이 힘들 건데, 그럼 요새는 이런 걸 계속 당했다니.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산에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주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